오늘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 신달 한인 예배에 나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의미가 깊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그리고 오늘 성전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림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여종은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바로 오늘 새벽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진위의 논란은 약 150년 전부터 얼마나 거센 도전들이 신학계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천재이며 석학으로 소문난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 도전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고요. 그리고 일부 신학교조차도 예수 부활을 사실로 믿지 않고 회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가 이 큰 시험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어둠의 권세를 넘어가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계속 많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전부 펼쳐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내용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 저자 자신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확인한 대로 진솔하게 예수님의 이 부활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확인한 대로 쓰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찾아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세 사람이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복음서를 보면 아직 어두울 때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성경에는 날이 밝고 나서 찾아갔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스스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명석한 자들은 말하기를, 예수 부활이 확실하다면 사복음서의 기록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딱 들어맞는 말을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조작된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사복음서의 기록이 입을 딱딱 맞춘 것처럼 똑같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은 사전에 모의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1972년에서 74년에 일어난 유명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측이 상대편 오피스에 도청 장치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 보좌관들은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말을 짜맞추었어요. 그들은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가 추궁해도 자신들이 짜맞춘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자신이 한 말조차도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이 서로 치밀하게 짜맞춘 그 몇 마디의 말도 서로 지키지 못해서 거짓이 들통이 났고, 그리고 그들은 감옥 신세를 져야 하는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완벽하게 짜맞추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죠. 이 사실을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한 당시의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이 입을 맞추어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겁쟁이였고, 그리고 또 당시에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던 그의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은 한 달도 채 못 가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꾸며낸 이야기는 예루살렘 지역을 넘기도 전에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키워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사복음서가 딱딱 들어맞지 않네, 여기에 키워드를 두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허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의 진리에 우리는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게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성경학자와 히스토리안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듯이 그 시대의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어요. 남성 중심 문화에서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여겨져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네 종교나 어떤 운동을 선전하려고 부활 기사를 지어낼 사람이라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울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다 여성입니다. 기사에 이 여성이 등장한다는 자체는 여성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남자 기록자들이 여자를 넣은 이유를 역사적으로 마땅히 설명할 길은 하나뿐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틀림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자가 그렇게 말할 다른 동기는 혹은 다른 이유가 전혀 거기에는 없는 거죠. 요셉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정신 나간 여자가 만들어낸 한마디 혹은 예수를 그리워하는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조작한 이야기에 어떻게 1900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지어냈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은 이 요셉 클라우디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요한 사도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AD 70년경에 그리고 요한 사도는 노년에 모두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동물에 찢겨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했어요. 이들이 모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소식 전하다가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에 의해 꾸며진 거짓이라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증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한낱 인간에 의해 꾸며진 거짓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진실이 되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그리고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20장 6절입니다. 6절,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자, 보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는 빈 무덤을 봐야 합니다. 6절에서 우리말 보니 그리고 영어로는 saw,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시오레오입니다. 이 시오레오는 볼 뿐만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소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을 장사하던 날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자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이날에는 죄인을 십자가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두 강도를 오늘 중에 처리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도 꽤 걸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명성과 재력을 갖춘 유대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대놓고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옳게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십자가 처형은 대제사장들의 잔혹한 질투와 증오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문제의 이슈가 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인계받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 그룹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는 일을 감수해야 하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과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는 뜻을 빌라도에게 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인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는 백근의 향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시신을 정중하게 닦고 그리고 천으로 시신을 감싼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족묘를 위해 준비해둔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장사 지내는 일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보면서 무덤 입구가 사람의 키만큼 큰 돌무드로 굴려막는 것까지 보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장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불경죄가 되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알아두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저물어갈 무렵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릴 뜻으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어요. 여인들은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무덤직이라도 있으면 부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무덤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돌문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지기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급히 무덤에 뛰어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6절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오레오, 골똘히 생각하며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가능한 추측들을 하면서 무덤 주변을 치밀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관찰하여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셨다면 수위가 다 찢어졌거나 헝클어졌을 거야. 만약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예수님을 감싼 세마포를 입힌 채로 가져가지 도대체 왜 벌거벗겨서 그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걸까? 반면에 적들이 훔쳐갔다면 상할 대로 상한 몸만 들고 가고 도대체 왜 저렇게 세마포를 벗기고 가지런히 두고 간 걸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는 장례할 때 얼굴 전체를 가리지 않고 두건처럼 머리만 가리는데 두건도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그대로 놓여져 있고 주님을 싼 세마포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는데 더욱이 향료를 넣어두었던 자리가 그 무게로 무거운 부분까지도 표가 나서 그대로 있던 거예요. 이것을 대체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6절에 삼배는 놓여 있었고 그리고 7절에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개켜 있었고 이렇게 우리말은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놓여 있었다, 개켜 있었다의 원문 헬라어는 둘 다 케이메이인데 이 말은 손을 댄 흔적이 없는 아주 잘 정돈돼서 가지런히 놓여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도 손댄 적이 없는 그런 상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대로 일어났다면 옷들이 그대로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대로 놓여져 있는 세마포와 그 머리 두건을 볼 때 결론은 무엇인가요?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 몸은 증발했거나 증발해서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바뀐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시오레오, 자세히 관찰하고 심사숙고하여 본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진정한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 역시 빈 무덤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의 예루살렘 현장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날의 빈 무덤은 잘 기록된 문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를 나란히 내어놓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진정한 찬양과 삶을 드리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자기 생각으로만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시오레오, 직접 자세히 꼼꼼하게 관찰하여 듣고 보십시오. 부활의 진리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벌써 무덤을 다 보고 그들이 머물던 집으로 돌아가고 무덤가에는 마리아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고는 온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을 느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없어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스럽고 슬픔에 젖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귀신이 7귀신이나 들어와서 이 여인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록에는 이 여인이 창녀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추한 옛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수종들었던 다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주님을 따르던 마리아가 지금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이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우느냐?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누가 뒤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울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야, 평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모를 리 없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진정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셨고 마리아는 지금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11명의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또 500여 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누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혈기등등해서 쫓아다녔던 청년 사울도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았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바닷가에서 식사를 했고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40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었어요.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새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에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볼 수 있는 몸,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았더라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던 그 모습으로는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런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본다라는 말은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그것은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알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죠. 성령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로잉하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까요?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리아의 과거의 인생은 눈물 범벅이가 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졌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였습니다. 슬픔으로 범벅이 된 가슴이 이제는 기쁨으로 찬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두려움은 용기로, 도마의 의심은 확신으로, 핍박자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로 헌신된 소명자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신자들의 간증은 오늘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사탄의 권세를 꺾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시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문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멈추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신앙의 이 크신 은혜가 그 어떤 악한 코로나의 영향보다도 더 강력하고 힘있게 한 주간에도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주님, 그리고 하늘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간절한 예배, 그리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라 믿으며 그 예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순간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때에는 참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이 되어서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이 코로나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가정들을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가정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에 그리고 일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주일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한 주간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주신 말씀이 더 큰 은혜로 성도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달 한인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